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가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연인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마다, 달이 뜰 때마다 혹시나 그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애타게 님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님은 오지를 않고 아낙네들의 빨래하는 소리에,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안타깝게 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는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 항상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고 또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여 가정 이루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자녀 낳기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기다림으로 출발을 해서 기다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기다림의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슬픈 이별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럼 결국은 우린 기다림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연극 가운데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노벨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대는 해질 무렵에 어느 한적한 시골길이고 앙상한 한 나무 그루에 나무만이 서 있는 언덕 밑입니다. 거기에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리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 떠돌이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고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막의 내용도 누군지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거고, 이어지는 2막의 내용도 역시는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고도가 신인지 죽음인지 구원인지 희망인지 사랑인지, 고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고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연극이 바로 이 연극이었습니다. 이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에게 고도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작자도 자기도 고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고도를 교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고독과 불안, 삶의 허무, 구원과 영혼의 문제가 혹시 고도가 아닐까?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은 막연히 뭔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연극을 시집 안 간 노처녀가 보면 그 고도는 바로 백마 타고 오는 멋진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이 고도를 본다고 하면 어쩌면 그에게는 그 고도가 자유요 석방일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지금 몸이 치료되기를 기다리며 치유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 연극이 만약에 본다면 그 고도는 병이 완치되어 나와 퇴원하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고도가 될지 모릅니다. 실직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도는 좋은 직장일 것이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고도는 사업의 형통함이 아마 고도일 수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겨워합니다. 이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 지을 때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기다렸다가 좋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성급히 결정을 내리느라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 급하게 말을 하다가 조금 참고 한두 번 생각해보고 해야 할 말을 서둘러 말하다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봅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도 정말 충분히 기다리면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건물이 잘못되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이제 커피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채워지기 전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놓고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했다가
손톱의 매니큐어가 엉망이 되고 떡칠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3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기에 소개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에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에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에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3초만 돌아보자는 겁니다. 3초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는요,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는 것이 최선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둘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이루어야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해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다림의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요. 그 방주가 홍수를 만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느냐? 100년을 기다립니다. 100년의 기다림이 노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역시는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느냐? 80년을 기다렸어.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 기다렸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때가 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나는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에 이루지 않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이제 이 시편 40편 1절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웅덩이 가운데에 수렁 속에 빠졌었는데, 그런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무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연약한 중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데, 오실 때의 메시아의 모습은 겉으로는 초라하고 비천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닌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울리게 되어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세상이 변해져서 평화의 나라요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메시아 오셔서 세상을 뒤엎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집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어떤 할머니가 큰 풍랑 중에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가난과 질병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요, 이 땅을 개혁시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땅을 만들 때에 진정한 천국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광화문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사를 한다고 해도 어려운 때인데,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나라야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 입지만 세우려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대권 주자들도 다 하나같이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두가 다 자기 입속 채우려고만 그러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자를 뽑으면, 이 대통령을 뽑으면 좀 나을까? 부정부패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뽑기도 하고 저 사람도 뽑기도 해봤지만 종국에 가서는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처럼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놓으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복되고요, 부강한 나라 이루게 되어진 것도 역시는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복음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민족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고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대림절은요, 촛불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에 촛불 하나를 밝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면 또 하나의 촛불을 밝혀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릴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부정과 불의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부강한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